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주일날 각 교회마다 예배당을 찾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주님을 찾고 계시죠.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게 아주 굉장히 귀한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이름을 불러요. 주일날 대신교회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천주교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예요. 다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종교인이 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어떤 대형 교회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귀 사단들이요 간단해요. 사단들은요 머리만 싹 돌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 하나만 다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증거하는 지도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 종교 지도자로서의 목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지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목사에게 유언하듯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기업화하지 마라.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이 될 때는 거기는 부와 권력이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의 지탄이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교회 세웠습니까? 근데 싸우고 있잖아요. 판단받으라고 교회 세웠습니까? 판단받고 있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전수되는 건 거룩하고 아주 신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동을 밟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종교인들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되면 성도들을 종교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냐? 이게 예수 믿는 종교인들에 대한 말인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었다 그 말.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종교인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종교인,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주여는 못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참 진정한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한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죠. 예. 그런데 안 갔어요. 대답을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야 너 포도원에 가거라. 가서 일하거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그러고는 뒤로 돌아가서는 이게 아니지 해가지고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을 했다. 자기를 시험하는 바리새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은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한 자가 있느냐? 뭐 대답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대답할 것도 없지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만이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꾼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 떨어졌다 아멘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이건 뭐 아멘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행해야 돼. 믿습니까? 행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인들이야.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나는 어디에 서서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신령을 살펴봐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아니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야?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해라 이 말이야. 말씀대로. 아무리 아멘 많이 하고 뭐 그거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정말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행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참 속아요. 많이 속아요. 속아요. 사람의 뜻이 전부인 줄 알고 속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이런 데 좋아해요. 왜냐 거기 뭐가 있다 생각을 해요.
바로 조금 전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건도 그러한 분위기를 탔고 그런 걸 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진 그러한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화가 기업화가 되면 교회는 기업이야. 이 천주교나 뭐 불교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종교단체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교회가 기업화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3세기 말씀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가를 오늘 배워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 아멘 아멘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일어날 때 안 해. 그건 절대로 그건 주여 주여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깨트리려 할 때에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몸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진심으로 깨트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 가는 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돼야 돼.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크게 후회하시고 인간들을 물로 다 쓸어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방주를 짓게 해서 그 8식구만 살고 나머지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가기를 좋아해.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가 있는 줄 알아. 다수를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수에 관심이 있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 다수 필요 없어. 수천, 수억이라도 소용없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로 쓸어서 죽인 사람이 전 성경에는 온 땅에 숨쉬는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몇 억이 될지 몇십이 될지 아무도 몰라. 가차없이 다 죽였어. 기록도 없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 8식구밖에 없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동자에 행한 행자 아닙니까? 한 가지로 함께 살았다는 얘기예요.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개혁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3대 개혁 중에 가장 큰 개혁이 뭡니까? 예배의 개혁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심령 깊이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 모든 교회 어떤 분들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력히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똑같은 종교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데가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5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혁명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개혁자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걸 뜯어 고치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향하는 놀라운 길에 대한 확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일으킨 혁명이 가장 큰 혁명이 뭐냐? 예배의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드려왔던 예배를 예수님께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선지자 계시는 분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한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동시키는 이 놀라운 개혁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혁명이었던 거예요. 제사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리면서,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 대신 그 모든 것을 드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그 양을 하고서 그 양의 피를 성전에 뿌리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전수되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사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그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 바로 제물은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갈 수 있고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제사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가슴과 심령 속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사업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함께 계신 것을 깨닫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말로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는 주님은 어디든지 나하고 함께 하셔, 어디든지 나하고 계셔, 이렇게 말로 입으로는 말해요. 근데 함께 사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 주님은 입으로 얘기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은 행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행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시키면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알았어요. 왜냐? 그건 제사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예배를 제사 형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도 제사 형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여인도 그렇게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이 참 깨달아진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할 있는 종들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종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많이 해야 돼요. 예배당만 찾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삶 속에서 예배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내 삶 속에서
예배당에서 누구나 다 거룩해 보여. 예배당에서 다 직분이 있어. 다들 자기 직분이 있어.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뭐 집사님. 이 예배당에서 주는 직분이 그게 그 사람을 모양을 만들어.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과연 삶 속에서의 목사가 되느냐? 삶 속에서 장로님이냐? 삶 속에서 집사님이냐? 삶 속에서 권사님이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있느냐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그래서 교회도요, 정말 몰라서 배우려고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도 있지만 건방 떨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마귀들도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있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걸 알아요, 목사님이. 없어 알아요. 참 자기 뜻을 향하는, 교회를 향하는. 우리 강소진 권사님은 주일학교를 하시면서 뭐하면 목사한테 물어봐요. 그거 제가 알아요. 정말 몰라서 그걸 알려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려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그거 알아요. 근데 어떤 마귀,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물어봐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는 벌써 알아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라다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예수. 뭐라고 대답을 하나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 율법 선생이냐? 그 율법에 뭐라고 그랬느냐? 물었죠. 한숨 위에 계시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 하는 말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였나이다. 그랬단 그래 잘했다. 너 율법사구나 잘했다. 그럼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옳게 보이려고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웃이 누구죠? 물었어요. 아주 다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어. 이놈 나 빼앗기고 가만히 죽게 됐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런데 똑같은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었다.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군지 알아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얼굴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몰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다.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진정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하는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배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율법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생의 법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 두 번째는 뭐냐? 레위인이 보고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경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를 서구하며 제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제물도 준비하고 예배당 안에서 그 모든 손발이 되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도 제사장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리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가가서 그에게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 사람에게 요즘 같으면 붕대로 싸주고 했겠지요. 자기를 다 해주면서 그냥 버리지 않고 또 그를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다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의 사람들에게 잘 돌봐주라고 두 부비를 줘가면서 돌봐주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모두 갚아줄 테니까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갔느니라.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셋 중에 누가 진정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율법사가 너 세상 어린데 맑게 듣는 사람도 얼른 알아듣지 무슨 소리인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그래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용서를 얻으리라. 여러분 할 만한 게 뭡니까?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까?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서브하며 직분자로서 이렇게 일하는 그 레위인이었습니까? 이름도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는 못 본 채 했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환경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인,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받는 예배자예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한 그 이후부터 나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배당에서 예배만 하고 크게 그러지 않아요. 삶 전체 속에서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3대 계획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기도의 계획이라는, 기도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기도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받는 기도인지 안 받는 기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안 받는 기도가 있어요.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다 받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끌어들이게 만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고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종을 만들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거의 천국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다 종교인들이에요. 이게 다 종교인들인 거예요. 기도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해주겠다. 바른 기도를 하란 말이야. 그럼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 시원한 겁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에 우리 기도할 때 기도에 가장 모범이 되는 게 뭔 기도입니까? 성경에 가장 모범 되는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의 기도가 뭡니까? 느닷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처녀인데 임신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내게 이루어지는 말은 뭐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마리아도 몸을 던졌고 예수님도 몸을 던졌어요. 우리가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 환경 속에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 어려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그 얘기하려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구할 게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내가 어떤 제물이 되어 드릴까요? 어떤 제물이 되어 드릴까요?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 상황이 모두 풀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게 진정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 환경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남의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질문이 되어서 이 일을 아버지여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지나지요. 그 광복절 때 뭐 독립 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1902년 12월에 충청남도 옥천군 이동면 지경리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자 아기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자라서 학교 갈 나이 되어서 그 당시에 감리교 선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촌 언니와 함께 이화학당에 지금의 이화여대입니다. 됩니다. 거기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공부하는 중에 1910년도가 한일이 합방이 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들 그와 같은 권력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일본 사람에게 붙어 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의에 불이 붙었던 이 어린 처녀는 독립운동으로 자기를 불태웠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우리 땅,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깨뜨렸어요.
1920년도 불과 18살밖에 안 됐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하면서 그는 자기 삶을 다했어요. 그러한 민족 혼이 오늘 살아서 한국을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마음속에 신령을 심어두었고 큰 일이 이루었어요. 그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관순이라고 하는 참으로 꽃다운 나이에 자기를 깨뜨렸던 그러한 딸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드리고 자기를 깨뜨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런 역사는 뭐 지금 얘기하려면 뭐 한두 곳도 없어요. 한국에 그러한 그 정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 오늘 참석 못했는데 이종수 권사님 사위가 노승필 경위가 대접해드린다고 우리 군사님들하고 목사님 대접해드려서 식사를 마쳤어요. 아주 재미있게 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사모님이 너무 참 좋았다, 감사하다라고 우리 현아한테 그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왔어요. 원래 노승필 경위는 옛날부터 잘 하셨습니까? 제가 준비해서 정말 우리 아들 같은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경찰에 조사기에 있으면 다 사람들 와서 조사 받잖아요. 거기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뭐 강도들이나 오고 뭐 나쁜 들어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오는 사람들이 어떤 때로냐,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 고소하고 권사가 목사 고소하고 지금 그런 게 부지기수라고. 그래서 아주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베들교회 분이 그게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답을 우리 현아 딸이 보내왔습니다. 마음이 뿌듯해요. 교회는 그 거대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거기서도 얘기를 해요. 노승필이 그 교육관이 크게 워낙 재밌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얘기를 해요. 현아가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 현아 종이 되어 있어. 내가 보니까 거기 권사님 들었어. 경찰 경위가 현아 종이 돼 있어. 야, 그렇게 뭐 밤늦게 야간하고서 피곤해도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내가 지금 말 못해서 완전 하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현아가 잘하는 거야. 현아가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이 들었어요. 현아가 잘하는 거야. 여러분, 감동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야. 자기를 깨뜨릴 때 오는 겁니다. 현아가 우리가서 다른 거 못해서 시대그룹들에게 잘하니까 완전 그 남편이 그냥 자기 간이라도 빼주는 거예요. 간이라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 지금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고 우리 여기 두 딸들이 그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넘치기를 다 잘 주님 축복합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잘 또 받아먹었으니 답병을 답을 또 해줘야 축복 기도를 내가 해주지만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다.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드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주님께 자기를 깨뜨리고 드리는 삶을 살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뜻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아멘하고 무시고 예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며 사는 삶,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건설을 위해서 결정적일 때 진심으로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팔라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180평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켜서 무려 그거에 거의 10배가 넘는 1513평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헌납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잘 알죠. 주일날 뭐 예배하고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사도기도 많이 하고 나 이런 사람들 중에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못한 분이에요. 뭐 참석도 못했어요. 저 주일 예배하는 것만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행함을 하는 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행할 때, 주문할 때 진심으로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일을 이루다 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하는 이런 삶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다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여 한다. 그러나 행하는 자를 주님이 찾는다.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가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바로 행하는 자라고. 행하라.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 내가 주여 못해도 괜찮아. 아멘 못해도 괜찮아. 행하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결정적일 때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깨뜨려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수고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 참 충성의 멸류관을 받았으고 주님의 베푸시는 잔치 속에서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깊이 심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뭔가 이걸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이렇게 살았어.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